자, 오늘 말씀을 좀 보죠.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제목이 여리고와 뭐죠? 대머리. 여리고와 대머리. 이 제목을 쓸까 말까 하다가 또 괜히 또 상처받을 분들이 계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한켠 됐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오해도 좀 벗길 겸 그대로 표현을 좀 사용하자 해서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여리고의 물을 치료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머리라고 놀리는 소년들을 엘리사가 이제 표현대로라면 저주를 퍼부어서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다 물어 죽였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상식적으로는 황당한 내용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압권이 오늘 내용이에요. 곰 2마리 이야기도 참 황당한 얘기지만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좀 여유로움이 없었을까? 자기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곰 2마리를 동원해서 물어 죽이게 해? 이건 좀 유머 센스가 떨어지는 건지 감각이 떨어지는 건지 이렇게 또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여리고의 문제서부터 좀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것이 결코 별개의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이 곰 이야기에 얽힌 스토리들이 좀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오늘 내용까지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이 완성되는 단계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들이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고 여러분 선지자의 교대는 앞에 선임 선지자가 승천하거나 또는 죽지 않으면 승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승천을 했죠. 그리고 옷을 떨구고 그 옷을 엘리사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요단을 가른 일이에요. 이런 걸로 보아서 승계 작업은 확실히 시작이 되었고 그 마무리 단계가 오늘 내용에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시대 교체 또는 계승 작업의 완료가 2장 마지막 절까지 마무리되었다는 큰 구조 안에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25절 마지막 절을 좀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그 곰 사건 나온 다음에 그 베델에서부터 어디로 갔죠? 갈멜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갈멜산은 열왕기 전체 맥락에서 어떤 상징적인 현장이었습니까? 엘리야의 즉 선임 선지자의 사역이 멈춘 곳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불효령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갈멜산은 선임 선지자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멈추어 선 현장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갈멜산으로 갑니다. 이건 뭘 뜻하죠? 그 멈추었던 선임 선지자의 사역을
공식적인 승계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를 잘 보세요. 25절 끝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어디로 돌아갔더라?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당시 궁궐이 있던 수도였어요. 일로 돌아간 이유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숭배와 타락의 한복판으로 엘리사는 뛰어든 겁니다. 뭘 위해서? 드디어 앞선 선지자의 남겨진 사역의 승계자로서 그 사역의 본격적인 업무 개시를 위해서 그는 우상숭배와 그 수도 한복판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드디어 뭐가 완성되는 걸 우리가 보죠. 선지자 임무교대가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구조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오늘 이 두 이야기가 담아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이야기를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첫째 여리고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곰 두 마리가 42명의 아이들을 물어 죽인 사건입니다. 자, 이건 여리고의 물을 어떻게 했어요? 치료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가 되죠? 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곰 두 마리 사건은 무엇이 압도적으로 표출된 사건입니까? 저주. 이게 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 실현됐습니까? 엘리사. 그러면 이 복과 저주를 동시에 드러낸 엘리사는 결국 드디어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 공식적인 확정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야 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행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앞선 선임자 엘리야의 선임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조는 그 정도로 해두고 19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19절. 성읍 사람들이 당연히 여리고 성읍이겠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을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치료와 축복의 사건이에요. 여리고. 근데 여리고에 이 땅은 좋은데 뭐가 나쁘다 그랬어요? 물이 나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서 묻고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시작할 때 왕이 병이 들었는데 누구에게 가서 물었죠? 우상에게 가서 물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질문의 대상을 잘못 찾은 거죠. 원래 지금 여리고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으로는 당연히 이 땅을 주관하는 신이 누굽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바알에게 가서 물었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하면 선지자 엘리야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에게 묻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1장을 설명할 때 몇 번씩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의 실패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고발일까요? 바알의 실패. 존재하지 않는 신, 자기들이 손으로 수공한 신에게 삶의 모든 정권을 맡기고 복을 빌었었어요. 바알의 실패를 여기서 여지없이 고발하고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도시의 고통을 청취하고 나서 두 가지를 명령해요. 첫째는 새 그릇, 이제 시대의 변환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을 갖고 와라. 근데 그 새 그릇에다가 뭘 담아요? 소금을 담아요. 소금. 여러분, 소금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몇 구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전투였죠. 함락할 때 여호수아가 저주한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도성에 대한 저주였어요. 이 도성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인물이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듣고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영접했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임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래전에 저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어긴 역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을 좀 볼까요? 그 다음 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바로 여기가 우상 숭배가 자행하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래전 명령을 싹 무시하고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절 34절에 그 시대의 베델 사람, 베델이 바로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본거지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느새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어요? 맏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기억했던 백성들, 경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여기서 중단했어야죠. 예? 기초를 쌓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기서 멈췄어야죠. 그런데 문짝을 달 때까지, 그러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해서 경고로 주어지는데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성문을 세울 때까지, 그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리고는 그런 아픈 이스라엘의 상처가 담아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리고에 물이 썩어 있어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의 열매가 맺질 못해요. 자, 그러자 치료책으로 엘리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새 그릇, 그리고 소금이에요. 소금에 신통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소금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좀 한번 볼까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칠하고 돼 있어요?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하고? 성결.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소금은 방부제 개념이에요. 썩지 않도록.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우리 민수기서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자, 우리 모니터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방부제 개념이 담아져 있으면서 동시에 민수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도 불러요?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소금 언약이라도 하는구나.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뭐를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음 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 물처럼 물은 물인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 이름을 뭐라?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그 뜻이에요. 우리 다음 절, 자,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뭐냐 하면 물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도 요단을 건넌 후에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물을 치료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뭐였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물을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슬픔과 비탄에 빠진 잔치자리가 회복이 되어 희락과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때 저주가 임했던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회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온전함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가십시다.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이 대머리 사건으로 좀 건너가 볼까요? 이제 이 대머리 사건은 이제 반대로 엘리사에 의해서 저주가 선포되는 사건이에요. 23절을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어디로 올라갔더니 베델로 올라갔더니, 자, 베델이 어떤 곳인가 우리 조금 점검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12장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네, 여기다가 떡하니 우상 숭배의 시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베델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우상의 발원지가 됩니다. 원래 이 공간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독하게 혼자 밤길을 걷다가 노숙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사다리를 내리셔서 찾아오신 임재하셨던 장소가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가 우상 숭배의 현장이 돼요. 우리 열왕기상 13장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다음 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베델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다 같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렇게 무서운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현장이 베델입니다. 베델의 제단. 우상 형상이 만들어 세워지던 곳. 지금 엘리사가 처음으로 찾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여리고의 물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 찾았던 것이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 풀어야 될 그 언어적 과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세번역 성경을 좀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이게 세번역에는 꺼져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거칠게 원문의 느낌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대머리야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근데 우리말 성경은 좀 올라가라, 올라가라.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역본을 비교해 보니까 현재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옳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히려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후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여기서 언어적으로 풀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어린아이. 여기서 23절에도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본문을 좀 볼까요? 23절.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올 때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돼 있죠. 작은 아이들이. 이게 나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본형이 나드. 이제 여기서 네아림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것은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 코올리게 뭐 이렇게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정도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네아림, 나드라는 이 히브리 말은 사실 젊은이들, 최소한 15세서부터 20세 전후까지의 연령대의 청년들을 아주 젊은 청년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땅의 어느 한 산을 이제 오릅니다. 그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함께 동행했던 사환들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이.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이는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그때 다 시집가고 장가간 나이인데 나는 아이라. 다윗도 막내, 그러니까 유년주일학교 정도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적어도 그 아브라함과 모리아 어느 한 산을 등정할 때는 번제에 쓸 나무단을 아브라함이 지고 올라갔어요? 이삭이 지고 올라갔어요? 이삭이 지고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아직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미성년자 등짝에 번제에 쓸 나무단을 지워 오를 리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미 건강한 청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 눈에는 아이일까요? 아버지 눈에는 당연히 아이죠. 저희 어머니도 늘 저를 볼 때 목에 때는 씻었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가 그래도 깔끔한데 항상 너 때 냄새 난다. 자꾸 저한테 그러고 말이죠.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이제 오잖아요. 저녁 먹고 그러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제 뒤통수에다 대고 하시는 평생의 말씀이 설교 준비는 했냐? 이제 그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됐어요. 아니 설교 준비는 제가 더 답답한 일인데 어머니는 아들이 60이 됐든 70이 됐든 여전히 물가에 내놓는 근심덩어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나이의 그런 어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그게 오히려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그런데 24절을 좀 보십시다.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죠?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어. 아이들. 근데 앞에 단어하고 틀려요. 여기서 사용된 엘라딤이라는 이 아이들이라는 말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무엇의 후손, 이 뜻입니다. 무엇의 후손, 무엇의 종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폐역의 자식들. 그러면
이 청년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바로 그 베델의 우상숭배 현장에 관련된 후손들입니다. 패역의 자식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놀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23절서부터 꼼꼼히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의 근원지였어요.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읍에서 나왔어요. 이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통 히브리 사람들의 이해 속에는 스승은 그 사람의 머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다시, 스승은 그 사람의 머리예요. 그러면 엘리사의 머리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해 속에는 엘리사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됐죠?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여기 승천이라는 단어와 올라가라는 단어가 정확히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머리라고 놀린 것은 물리적으로 머리가 벗겨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뭘 쓰고 다닙니까? 터번을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머리가, 대머리가, 엘리사가 원래 대머리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엘리사의 머리가 벗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벗겨졌다는 말이 대머리로 표현을 했는데 그 벗겨졌다는 뜻은 뭐예요? 그의 머리인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승천을 이 베델의 우상 숭배에 패역한 종자들이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 스승이 벗겨졌다 너한테. 에? 대머리요 대머리요. 벗겨졌다 벗겨졌다. 너도 올라가 봐라. 그러면 그 승천 사실을 지금 이 패역한 종자들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대머리요 대머리요. 너도 올라가 봐라. 그 뜻입니다. 실제 머리가 벗겨진, 하나님은 머리 벗겨진 사람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 이런 말을 굳이 제가 할 이유가 없는데, 어느 전도사님인데 일찍이 탈모가 왔어요. 예.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아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탈모가 와가지고 자꾸 주일학교 전도사 일을 하는데, 신모 전도사님인데 실화입니다, 실화. 자꾸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뭐 이마에 파리가 미끄러지게 생겼다는 둥, 뭐 빛이 난다는 둥, 자꾸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주일날 이 대목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작정을 하고 요놈들 한번 좀 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뭐 이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 사랑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조금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애들이 이 설교를 처음 들었죠. 이 정도 설교를 했으면 애들이 이제 안 놀리겠지 하고 설교를 끝나고 내려왔더니 애들이 다른 차원으로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예? 놀림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성경적으로 이젠 또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이 본문을 몰랐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쓴 글인지 누가 인용한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 결론이에요. 결국 신씨가 택한 방법은 모발 이식이었다. 그 다음이 진짜 웃겨요. 그 다음 신앙의 힘으로도 저주는 해도 치료할 수는 없었던 탈모를 현대의학의 힘으로 적어도 현상 유지는 되는 정도까지 막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런 오늘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대머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이들이 놀린 것은 엘리사의 머리이신 스승이 엘리야가 벗겨졌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그러니까 대머리여 엘리사도 머리가 벗겨졌으니까 의미적으로 너도 올라가라. 너희 스승이 정말 그렇게 승천했다면 너도 한번 승천해봐라. 이 베델의 우상 숭배에 패역한 이 종자들이 그렇게 놀린 겁니다. 그러면 아니 뭐 10분 이해해서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해. 근데 엘리사는 여기서 어떤 사적인 감정도 드러내질 않고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요 천지의 주재자이시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에 패역한 종자들에게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여기서 저주를 퍼부었다는 말은 개인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상 숭배에 패역한 종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게 하나 있어요. 20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절을 다시 보세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어떻게 했더라고 되어 있죠? 찢었더라. 자, 찢었다라는 말은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얘기지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상 성경의 언어적 번역을 봐도 정확하게 여기서 죽였다는 표현이 없어요. 치명상, 하나님을 거역한 이 우상숭배에 패역한 종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고 되어 있지 죽였다고 되어 있질 않아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장에 걸쳐서 두 가지 사실을 만났어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직임의 승계를 받은 엘리사는 복과 저주를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본격적인 갈멜산에 중단되었던 엘리야의 사역의 공식적 승계자로서 역사의 전면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죠? 25절 보니까 다시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엘리야의 사역이 중단되었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부터 중단되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살던 도성입니다. 수도입니다. 굴러 들어가서 엘리사는 본격적인 사역에 임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한 주 후면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갈멜산에서부터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사역에 중단되었던 현장에서 다시 선교도 제자훈련도 모든 것들이 복원되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놀라운 순종과 열매가 여러분 일상에 다시 한번 재개되고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죠.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알아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일하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곧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멈추었던 사역의 현장에 다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허리띠를 메고 중단되었던 사역의 현장으로 갈멜산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흑암의 땅, 저주의 땅, 공고한 땅 사마리아로 나아갈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 속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낼 일상의 자리에도 동행해 주시며 특별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재개한 모든 초등학생 어린 생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데리고 가정에서 늘 씨름하고 수고하는 부모님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 거리 운동의 일환으로 2월 23일부터 시작된 이 긴 기다림의 끝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첫째는 성도들의 안전과 둘째는 이웃에 대한 배려 차원에 철저하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방침과 결정에 우리 한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3일의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세계 각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